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맘은 날아갈 것 같아.
한 주간 안전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학교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놀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엄마 아빠께 효도와 순종하지 못하고 또 친구들과 다툰 일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끝나가며 온라인 예배뿐 아니라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가 모여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10월 23일) 주일. 오늘 교회에서 사울을 배웠다. 집에 와서 언니랑 놀았다. 언니는 텔레비전을 보고 난 이 일기를 쓰고 있다. 언니는 슈퍼북이라는 성경 만화를 보고 있다. 언니랑 놀고 싶은데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언니랑 싸웠다. 금방 화해했다. 예수님께서 금방 화해하게 해주셨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인사해볼게요. 주일은 기쁜 날. 네, 친구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해볼 거예요. 천국은 마치 찬양 알죠? 시작. 천국은 마치 겉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잘했어요. 와, 윤신이는 찬양도 이렇게 잘하다니. 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볼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려볼게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처럼 드려요.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헌금하는 친구들도 없을 거야. 야, 김살미, 뭐 저랬다 울어? 시끄러워. 야, 조용히 해. 야, 네가 나만 빼고 놀고 자꾸 왕따시키잖아. 야, 그건 네가 그럴 만한 행동을 하니까 그런 거지. 야, 너 앞으로 나랑 다시는 같이 놀 생각하지 마. 가자. 윤신이 너무 나빠. 윤신이는 교회에서 누구보다 예배도 잘 드린 척하면서 학교에서 왜 저러는 거야? 하느님. 아싸, 이제 하나만 더 싸우면 된다. 조심. 이게 다 쌌다. 언니 이거 뭐야? 예, 재밌겠다. 예, 나도 저- 같이 하면 안 돼? 숨도 쉬지마. 안 돼. 너 네 장난감 가지고 놀아. 이거 진짜 절대 안 돼. 이거 내가 엄청 왜? 나도 할래. 나도 할래.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s. 야, 지금 너 때문에 이거 다 지금 싸웠던 거 지금 다 엉망진짜 됐잖아. 어떡해 지금. 아, 진짜. 윤신아! 너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쁘게 행동하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무엘 선생 목소리네? 아니 사무엘이 내 꿈에 나오다니 무슨 일이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의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순종하지 않은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쁘고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쁘오.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외치고 시작할까요? 주일은 기쁜 날. 친구들,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나요? 바로 종교개혁일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로 가득한 교회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던 아주 중요한 날이죠. 오직 은혜,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날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 외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소리만 외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교회 개혁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소중한 그 목숨이 잃기도 했어요. 이렇게 교회의 중요한 역사를 기념하는 종교개혁일이 할로윈 데이에 많이 묻혀지곤 해요. 거리마다 거미, 거미줄, 마녀, 할로윈 데이 용품으로 할로윈만 기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할로윈 데이는요, 미국에서 들어온 문화로 11월 1일 만성절, 올 세인트 데이의 전야제 행사예요. 할로윈 데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귀신이 자기를 괴롭히러 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귀신을 헷갈리게 하려고 귀신의 모습으로 분장하는 거예요. 할로윈 분장의 유래가 여기서 온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귀신으로 분장하고 그 의식을 따라하고 할로윈을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죠? 전호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기억하고 기념하며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던 그 외침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이유는요, 당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대로 바꿨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에게는 보이지 않으시는 왕,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왕이 된 사울의 미션은요, 이스라엘의 진짜 참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자, 과연 사울은 미션을 성공했을까요? 정답은?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왔어요. 전차 3만 대와 마병 6천 명을 가진,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하니까 무시무시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어찌나 무서웠는지 도망가는 군인들도 있었다고 했어요.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울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약속한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남아있던 군인들도 하나둘 사울을 떠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블레셋 군대도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보고 사울은 마음이 급해졌죠. 어쩌지? 결국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태워드렸어요. 어머, 전도사님, 저번 레위기 때 제사는 제사장들이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을 지금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울이 제사를 다 드렸을 쯤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인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고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와서 나를 공격할 것인데 나는 아직 여호와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사울의 변명이죠. 이런 사울을 사무엘이 꾸짖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었잖아요. 아니요. 어쩔 수 없는 건 없어요. 사울의 선택에는요, 사울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사울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촉박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다렸을 거예요.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장 6절이에요. 3편 6절이에요. 수천 수만 명의 적들이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믿음이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사람도 있죠. 결국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하셨죠. 시간이 흘러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어떤 명령이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길을 막으려 했던 암말렉 사람들을 치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것이죠. 아말렉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모두 제물로 바치고 단 한 사람도, 단 한 마리의 짐승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남김없이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거역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중에 쓸모없는 것만 버리고 좋은 것은 가져왔어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사무엘은 사울 왕을 찾아갔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 빕니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군인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 제일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다 죽여 없앴습니다. 사울은 또 핑계를 대고 있었어요. 제사를 드려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살려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사울의 그 그릇된 마음을 보셨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안타깝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보여지는 제사보다 진심 어린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전이라는 말은요, 1%도 바뀌지 않고 100% 전부 고스란히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하고 저 말씀은 순종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울과 다를 게 없잖아요. 내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나도 사울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참 어려울 때, 여러분 그때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나요? 아마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는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욕심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욕심으로 가득한 전도사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순종할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전도사님, 그런데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면 다리가 너무 아프고 전도사님 좀 싫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프라고 꿇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무릎을 꿇는 동작은 우리 언제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쵸? 항복할 때 아니면 잘못을 구할 때 꿇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제 삶의 왕이십니다. 제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따라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고 어떤 선택해야 하는지 지혜를 주실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기뻐하실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제게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선택했던 적이 있어요. 주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지혜를 부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얍!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 숭배만큼이나 큰 죄라고 꾸짖었어요.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하셨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까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해요.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을 때 이번에는 머릿속으로 기억하며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10초 주겠습니다. 같이 외워보아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이제 말씀이 가려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암송해볼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외웠어요.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